예배 때마다 표를 외치는 것은 자꾸만 잊어버리고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면서 늘 그렇게 쭉 올라가서 난 한 번도 이렇게 낙심되거나 낙담되거나 디프레스 되거나 다운된 적이 없고,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올라오고 여태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업앤다운이 사실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데 항상 기쁘고 항상 역동적이고 항상 정말 올라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죠. 늘 이렇게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씨름을 하고 좀 내려가는 듯 좀 다운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가능하면 내가 다시금 박차고 또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하면서 박차고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치에 쳐가지고서는 좀 다운됐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힘롭고 회복이 되어서 또다시 세상에 나가고, 3일절에 수요배가 있는 이유가 뭐죠? 3일 동안 살다가 3일 동안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되고 낙담되거나 다운돼가지고 그럴 때 또다시 수요일 저녁이라도 나와가지고 찬양을 같이 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힘 주셔서 올라가고,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살다가 내가 아침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저녁에는 뭔가 그냥 그래서 그럴 때, 혹은 그래서 다시금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한테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을 그대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단 마귀를 이기고 깨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단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싸워보지도 않는 거예요. 닥치면은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불안해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셔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깨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세상을 이긴 성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도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29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의 믿음과 그 지도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홍해에 쳤더니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황홀했겠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 그전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 다 죽게 됐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끌고, 네가 나를 끌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쳐라. 그때 정말 쫙 갈라졌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맨 밑바닥을 땅처럼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다시 합쳐서 그들을 이렇게 물속에 다시 안 할 것을 믿고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건넜어요. 뒤에서 바로왕이 또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장자들 다 죽여서 보내놓고 나서는 또다시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홍해를 다 다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바닷물이 합쳐져서 그 쫓아오던 바로와의 모든 군대들은 다 물속에서 수장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들어가서 계속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놀라운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도착해서 광야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리고성,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 정복을 이렇게 성경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마차 2대가 한꺼번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그러한 여리고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벽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지시하느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군사들을 이끌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7바퀴를 돈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 다 함께 200만 명이 소리 질러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 단단한 성이 무슨 사람이 돈다고 그래서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습니다. 군사를 시켰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 외쳤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믿으셔요? 믿지 못하는 분이 많군요. 사실입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뭐예요? 도운 것밖에 없어요. 성을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 대로 순종하고 돌았어요. 순종하고 돌았더니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러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하고 명령하고 지시할 때에 여러분 생각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된다고 안 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은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요?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도 안 되는,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머리, 이 이성, 이 지성,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식,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네이처란 걸 뛰어넘는 슈퍼내추럴한 분이에요.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냥 내추럴리 생각되는 대로 상식대로 그렇게 말씀 보고 따라가는 것 결코 그러면 아무것도 여러분 미드나 마나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31절에 기생 라합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이 기생이라고 했지 영어 성경도 그렇게 나타나 있듯이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몸 파는 여자였어요. 몸 파는 이방인이었어요. 몸 파는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 이런 기생, 창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밑바닥에 정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비천한 여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그 가족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역사하려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갖다 정복하기 전에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정탐꾼이라고 오늘 만에 번역됐죠. 스파이를 보냈는데 스파이는 어떻게 우연찮게 스파이 하다가 여인숙에 머물렀는데 그 여인숙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 딱 보자마자 히브리인인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온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건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도 막 갈라지게 하고 기적처럼 건넜더라.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그 같은 사실을 듣고서는 여호수아 2장 11절에 곧 마음이 녹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상천,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이 땅 아래에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더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찾아온 이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여리고 군인들이 군사들이 막 집을 찾고 할 때에 숨겨주고 간 다음에 도망을 몰래 도망가게 했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하죠. 도망가는 정탐꾼들에게 너희가 여호수아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징표를 하나 내라. 징표를. 그게 뭐였냐면 그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들이 성이 무너진 다음에 정복할 때 그 집만큼은 넘어가지요. 구해줍니다.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라합은 믿음대로 행동이 옮겼을 때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하고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계급이 없어야 돼요. 무슨 클래스 따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진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비천한 사람, 소외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차별합니다. 세상에 차별 안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흑인이라고 차별하지요. 동양인이라고 차별하지요. 뭐 스페인시라고 차별하지요. 돈이 없다고 차별하지요. 무슨 어떤 계급이 권력이 없다 그래서 차별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는 그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다 환영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그랬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복음서를 보세요.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자기가 하나님 잘 믿다고 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하고 욕했습니다. 야단쳤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주 차별되고 소외되는 사람들, 세리, 창녀, 장애인들,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님이 친구가 되셨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나, 정말 어느 누구나, 세상에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다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분들, 절대로 그 믿음, 참 믿음 아닙니다. 다 죽은 믿음이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3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겠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는 하려고 쓰려면 내가 그냥 너무 많이 써야 된다.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사와 선지자들, 다윗은 왕위 기자에서 선지자였지만 사무엘도 사사였기도 하고 선지자였죠. 이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의를 행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불의하게 전쟁하지 않았답니다. 불의하게 전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의로 싸웠고 사랑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 즉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의가 이미 전개되었은 즉 전가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의를 가지고 나아가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싸울 때 무슨 재력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우리 머리 지르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저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는 믿음이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야, 내가 반드시 다음 날이면은 그 아수르의 그 모든 18만 5천 되는 대군 새벽같이 내가 다 없애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새벽에 딱 나가봤더니 히스기야 왕 깜짝 놀랐어요. 다 죽어 있어요. 18만 5천이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믿었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다 죽어 있더라.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사람 같으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약속대로 얼마 지나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더라.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갔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위기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난, 환란이 있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환란에게 어려움에 무릎 꿇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니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굶주린 사자들이 모여있는 사자 굴에다가 다니엘을 던져 넣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집어넣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하나님께 사자들이 입을 딱 막아주시니까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놀아. 다 놀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끄떡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34절 보세요.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맹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위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 배후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어떤 그런 걸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ots of pressure make a diamond.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엄청난 프레셔. 많은 프레셔, 압력 받다가 그렇게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과 달리 많은 연단을 겪은 사람일수록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저 평탄하게 지내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만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겪어왔던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연단이, 프레셔가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만든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아가 죽고 내가 나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상에 어떻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한테 싸움을 강하게 걸어와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버렸고 내 안에 주님께서 대신 싸우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잘 싸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35절 보세요. 또한 35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합니다. 여기 여자들은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있던 여자 둘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 내용이 납니다. 과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엘리사로 말미암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알았는데 선지자들이 살려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로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주석을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외경 가운데 마카비 이서에 보면 7 아들을 둔 한 어머니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심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6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다. 그런데 막내 아들 차례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좀 두려웠는지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막내에게 이 사람들을 두려워 말아라. 형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은혜 속에서 내가 너희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부활을 믿은 거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라고 막내 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도 힘을 내고 로마 제국의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8명이 악형 속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법도를 지키려고 그렇게 됐던 게 이거였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게 했대요. 율법에서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돼지고기 못 먹게 돼 있는데 하나님 너 믿는 신앙 버리고 돼지고기 먹어라. 먹으면 살려준다고 했던 거예요. 끝까지 안 먹고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36절 37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라.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도 비굴하게 내 목숨 살자고 치사하고 비겁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죽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 같은 사람은 그 앞에 나오는 희롱, 채찍, 결박, 옥에 갇혔던 예입니다. 톱에 켠 거는요, 내려오는 트레디션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당할 때 톱으로 켤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앞서간 순교자들이 이렇게 죽어갔다고 하는데 왜?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어갔냐 이거예요. 저는 믿기로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그 고통, 그 순환, 그 치욕감을 가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고통받는 것 하면서 같이 함께 죽어갔던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단마귀 어떻게 감당하느냐. 죽음이 안 두려운데 세상이 할 수 있는 것, 사단마귀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이 뭐예요? 죽이는 것밖에 더 합니까? 근데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참 하나님 희한하죠.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피 때문에 세계 곳곳에 복음이 더 전해지고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예? 12사도가 그렇게 거의 다 순교했는데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온 유럽을 휩쓸고 아프리카까지 도망갔던 사람, 그 복음이 유럽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고
혹시 여러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롱받아 본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본 적 계십니까? 욕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단 마귀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 확실합니다. 참 믿음이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마지막 39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을 저들은 다 받았지만 오시는 것은 못 보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았지 않냐 이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를 쓴 이 사도가 자기들은 보았다 이거죠. 보았다 이거죠.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있었고 들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 구원조차도 오실 예시아는 모시아는 못 보았지만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음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된다라고 지금 40절에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지금 앞에 열과 이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믿음이 클 수 있어요. 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희미한 이야기,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걸 다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의 수역제자였습니다. 수역제자. 155년에 85세 나이였어요. 85세 나이. 우리 소망의 회원들 85세 할아버지 폴리갑이에요. 로마의 제국의 왕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85년 동안 나를 버리지 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버립니까? 라고 했답니다. 지금 화형당하는 상황, 화형식장에서 얘기합니다. 불에 타 그 말 하는 것 때문에 불에 타 죽이겠다는 걸 앞에서 85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85년 동안 주님이 나를 안 버려줬는데 내가 왜 지금 주님을 버리겠느냐고 그러면서 불에 타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일 때 이 독일 나치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화라는 사실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근데 이 화란을 네덜란드 점령했는데 청년들이 도망을 가다가 붙잡힌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 붙잡힌 청년들이 있었는데 붙잡힌 청년들이 어떻게든 도망을 가서 이 나치들과 싸우려고 하다가 거기 수용소에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다 믿음이 있었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청년들에게 나치군이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편지 한 장이 발견이 됐는데 한 청년이 쓴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담대히 갑니다. 부모님도 담대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실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백이었어요. 청년들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본문의 긴 이 11구절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28절까지 오면서 반복되었던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만큼 여러분이 꼭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쩌지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면 그럴 수 있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어저께 뉴스 봤어요? 야, 간도크지 에어포트에 그 테크니션이 비행기, 커머셜 비행기, 알라스카 에어라인을 몰고 그냥 하늘 떴어요. 커머셜 비행기가 시애틀에서. 1시간 돌다가 그냥 내려받고 죽었어요. 비행기 폭발하고. 죽으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수의사 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감히 커머셜 제트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파일럿 아닌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을? 사단 마귀가 감당을 하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가 고려파 목사인 것을 말 안 했습니다. 하도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고려파니까 무슨 꼴통? 그래가지고 뭘 씌우고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얘기는 안 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우리 교회는 고려파 교회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올 때까지 머리에 계속 심어준 믿음은요,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어요. 일사각오의, 잊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셨어요. 오해를 많이 받는 저희 교단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어느 교단보다도 진짜 믿음으로 우리 교단의 정신을 아는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 일사각오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쩌지를 못하는 사람들, 정말 사단 마귀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 요한 1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난 자라는 born of God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뭐라고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안 두려워해요. 예수 믿을 때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거예요.
감히 무슨 세상과 타협을 해요. 적당하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적당하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No way.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쩌지를 못하는, 감당을 못,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이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이 여러분, 마귀 사탄이 어쩌지 못해요. 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